할렐루야. 가을을 넘어 겨울이 온 게 아닌가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다가 생각보다 추운 날씨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이제 겨울인가? 겨울 잠바를 꺼내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흘러가고 또 계절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느끼게 되어지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귀하게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지순례 시 중에 두 번째 시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요, 성지순례를 가는 시인이 성지에 도착을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부르는 그런 시, 또는 마침내 성전에 도착을 해서 그 성전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그 감격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성지에 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성지순례 가고 싶죠. 저도 감사하게도 개척을 하기 직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정말 얼떨결에 가가지고 얼떨결에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만 한 달만 갔다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했어요. 근데 지금도 늘 그 소망은 있어요. 다른 데는 뭐 다 그만두고 이스라엘만이라도 한 열흘 정도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물질적인 문제를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지만 당시에는요, 그 먼 길을 거의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는 중간중간에요, 성지순례자들이 오랜 길을 가다 보니까 뭐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강도도 많았고 도둑도 많았어요. 또 가는 그 길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길도 많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 사나운 맹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큰 결단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성지순례자들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꿈에 그리던 성전에 올라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그 몇 달의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 섰어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는 그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벅차고 황홀했을까? 그냥 단순히 그냥 늘 예루살렘에 살면서 아니면 그 주변에 살면서 아니면 며칠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뭔가가 이 성지 순례를 하는 그 순례자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순례자 시인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으로 볼 때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아니면 아주 굉장히 심각한 위험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절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순례자 시인은 사람을 보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여기에서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례자가 바라보는 것은요, 단순히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그런데 이 순례자는 2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순례자가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던 것은 몰라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121편의 시를 지은 순례자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고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되 파수꾼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감시하는 사람이죠. 군대에서는 보초라고 하고 일반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경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을 파수꾼이라고 하면서 이 파수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은요, 피곤하면 좁니다.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졸음은 사실 잘 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졸리면 그냥 휴게소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석사과정 공부하러 서울에서 대전 왔다 갔다 할 때 한 10여 분 동안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가다가 몇 분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시계를 딱 보니까 10분 넘게 시간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 10분 넘게 제가 아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다 진짜 큰 사고 내겠다. 그래서 휴게소 들어가서 잤어요.
하여튼 졸음을 참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또 잠을 자지 않고 견디는 것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줄똥살똥 견디면 한 2, 3일 견뎌요. 그런데요, 그 이상 지나면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내가 저걸 열심히 지키고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그냥 딴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군대에서 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열심히 보초를 쓰는데 갑자기 그냥 집 생각도 나고, 대전의 학교 생각도 나고, 또 교회 생각도 나고, 교회 청년들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분대장이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사람이 오는 거를 의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매도 많이 맞고 완전군장하고 운동장도 한 30바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요,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공격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은 감시하는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휴전선에도 감시용 카메라가 많이 있어요. AI 접목해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카메라들. 그래서 사람이 지키는 그 초소와 초소 사이에 이런 감시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을 보고 벤치마킹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거에 된통 당했잖아요. 하마스가 드론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감시탑에 있는 그 감시 장비부터 다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감시 장비가 다 먹통이 되어버리고 또 자동으로 발사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기관총이라는 게 하나도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에 하마스 대원들이 물밀듯이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해도 기계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기계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것도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른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되요 내 오른쪽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또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은 오른손을 의미하는 말로 매우 강한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력의 오른팔 이런 고백을 하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오른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늘은 사막에서 장렬하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휴식처, 피난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요, 낮과 밤에 올 수 있는 위험들을 의미하지요.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낮에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한낮에 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정말 뜨거울 때는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 집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점심 먹고 이렇게 낮잠 자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더운 시간에 집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걷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여행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가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이 순례자들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요, 위험은 늘 존재했어요. 우리가 사막에서 달빛을 받으면서 밤에 잠을 잔다? 굉장히 낭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막에서 밤에 달빛을 보면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자면은요,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된대요. 더 심한 경우에는 정신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다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사막 기후가 가지는 특성상 낮에 장렬하는 태양만큼이나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사막에 나가면은요, 밤에 나가면 딱 요즘 같은 날씨예요. 추위가. 그러니까 덥다고 그냥 다 훌러덩 벗고 밤에까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밤에는요, 강도나 도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맹수에게도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밤에 여행자들에게 그만큼 위험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든 위험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도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한낮의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의 그 낮은 기온과 달빛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그 찬양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놓고 결국은 원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지 순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에게는 낮과 밤의 위험이 있었듯이 천국의 성전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낮과 밤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순례자들에게 강도나 도둑, 맹수들, 추위, 햇빛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었다면 천국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유혹합니다. 이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국가나 국가 지도자들 또는 정치인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문화적인 것이나 전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죠. TV나 SNS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서서히 표신하지 않게 우리를 세뇌시켜 가기도 합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게 하고 사회적으로 무너지게도 만들죠.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지키면 되지, 내가 나를 잘 지키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나를 지킨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번 코로나 시국에도 그랬지만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 시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 삶에서 환난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면케하다라는 말은 면제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켜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영혼이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비극이죠. 내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간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가장 영광된 인생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궁극적인 상급인 것이죠. 어제 지방에 원래일 때 최희식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얼마 전에 먼저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 최희식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 두 분만큼 금술이 좋은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오래 사시면서도 진짜 금술이 좋아요. 최희식 목사님도 어디 가든지 그냥 우리 사모 사모님밖에 모르고 사모님도 그냥 언제든지 그냥 우리 목사님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먼저 갑자기 천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큰딸이 못 왔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미국에 있는데 엄마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비행기 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비행기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장례식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하는데 우리 엄마 좀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엄마가 꿈속에 딱 나타나도록 해주셨대요. 꿈속에 엄마가 딱 나타났는데 너무 이쁘시더라는 거죠. 그 젊을 때 가장 아름다웠을 때 딸로서는 사진밖에 못 봤던 그 모습으로 엄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라색, 연한 보라색 드레스를 쫙 입고 서 있는데 그 살갗은 또 너무나 투명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최희식 목사님 그렇게 사모님 좋아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천국에 그렇게 있는 모습을 딸로부터 딱 전해 들으니까 그때부터 그 사모님을 생각하면 슬픈 게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실 때 몇 년 동안 진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다리가 아프신데 병원에서 뭐 특별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는데 발이 붓고 통증이 오는데 이게 2시간에 한 번씩 치료하고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2시간에 한 번씩 사모님 다리 주물러주고 치료해주고 하는데 너무 아프면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프게 지내던 이 사모님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있구나. 이걸 딱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더 함께 있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아프고 힘든 그 육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바로 그 모습을 다시 보고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행복해지셨다. 지금은 사모님 생각만 하면 늘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몇 년 사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1년을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100년을 살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몇 년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 1000년이라면 우리는요 먼저 간 사람, 늦게 간 사람 다 천국 문 앞에 다 고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파멸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죠?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천국 갔을 때 주님 기쁘게 저 맞아주실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좀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기쁨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